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하고 내일이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이 많죠, 그죠? 어제 분량대로 하면 이제 원래 한 3장 정도까지만 하면 원래는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성경이 6장까지 가서 조금 우리가 급박하게 가기는 가야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시면요. 이제 우리 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타락한 여러 사람들 함께 모여서 바벨 탑을 쌓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1장 이렇게 보시면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진 이후에, 그죠? 흩어진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면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죠? 셈의 족보를 보시면 여기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이다 싶을 수 있는데요. 요거를 자세히 보면 신앙적인 이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들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 이제 도표의 이름을 보면 예를 들면 셈 다음에 10절에 아르박삿 다음에 셀라 다음에 에벨 14절에 에벨 다음에 누구죠? 벨렉이라는 말은 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님. 그래서 아마도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벨렉 때. 자, 그 다음에 루우가 나오죠. 루우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는 단순한 믿음의 단순한 그 한 족속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의 족보라는 걸 우리가 얼핏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방황하고 막 흩어졌는데 그 중에 셈의 족보가 면면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셈의 족보의 이름을 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나뉜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려고 했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손들 가운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수룩,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조건 바벨론의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죠? 불신 가정이다라기보다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잊혀져 가던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었던 그 마지막 믿음의 가문의 명맥이 면면이 내려오는 집안, 이게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셈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절에 셈의 족보, 이게 톨레도트인데요. 이 톨레도트가 아주 중요해요. 거의 명맥이 끊어지는, 뭐 무형문화재 전수하듯이 막 이렇게 가다가 거의 사그러드는데 딱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지막 가정으로 남은 게 어디다? 셈이라는 겁니다. 그 셈, 하나님의 친구인 루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데라고, 데라의 아들, 그러니까 고손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루의 고손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노아의 후손 중에. 근데 이 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불신자 집안들이고 야벳은 창세기 11장에 10장 11장에 흩어진 걸 보면 저 유럽 쪽으로 흩어진 불신자 집안들이고 셈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들인데 이 셈이 어디 있게 많이 살았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데라가 31절에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가다가 멈춰서 하란에서 죽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살기 좋은 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척박한 땅인, 그리고 같은 족속, 셈 족속도 아닌 거친 함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 자, 여기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자, 하란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라는 말은 사이라는 거죠.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랑 그 다음 사이에 있는 메조. 포타미아는 포토스, 그래서 평원을 말합니다. 평원 사이,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는 평원이 메소포타미아죠. 근데 거기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을 때에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게 어디서부터입니까? 중간 기착지인 하란입니까? 아니면 갈대아 우르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불러서,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온 가족을 다 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이제 한 800km 정도 왔다고 그랬죠. 800km, 900km 되는 곳까지 와서 하란에 딱 오니까 아버지가 지쳐서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이때 데라가 나이가 205세였거든요. 조금 여행에 무리되긴 했죠. 낮에 땡볕에 막 200세 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길을 뭐 기차도 아니고 KTX도 아니고 나귀 타고, 여러분 나귀 타면은 편안하게 갈 것 같으세요? 나귀가 덜컹 하면 얼마나 몸의 균형 잡는 것도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를 말 태워달라고 그러면 진짜 말이 타는 것처럼 덜컹, 그래서 조금 가다가 떨어지게 제가 이렇게, 이게 진짜 말이다 이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이렇게 타고 900km, 800km, 900km를 가면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자,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때 하란에서 하나님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12장 1절로 오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그러니까 땅이 어딘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안 보일 때 가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뭔데요? 뭐 주실 건데요? 계산 좀 해보고요. 그리고 다 판단 쓴 다음에 가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다 보고 어디 갈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랬더니 가서 사방을 보고 어디가 살기 좋은가 이렇게 봤더니 어디가 눈에 띄어요? 소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소돔을 어떻게, 그런데 이 롯이 소돔을 볼 때 소돔이 얼마나 멋졌는지요. 한번 보시죠. 야, 소돔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소돔. 왜 소돔이 안 나올까요? 18장인가요? 나갔을 때 소돔이 여기 나요. 13장 죄송합니다. 자, 소돔 보니까 13장 10절. 자, 우리 다투지 말고 너 자하면 나는 우하고 하니까 롯이 13장 10절에 눈을 들어 쫙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딱 소돔이 무슨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땅? 애굽 땅. 자, 아브라함이 물 없어서 항상 어디로 도망갑니까? 물 찾으러 애굽으로. 나일 삼각주 같이 비옥한 지역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할 때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여건이 다 갖추어서 갈 때가 많은데 그때가 나의 최선의 선택이지만 나의 최선의 선택은 딱 선택하고 그 한 얼마 안 돼서 1, 2년 그때가 제일 좋은데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을 죽이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눈에 다 보이는 거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데 가라 그러고 힘든데 밀어 넣으시고 이게 도대체 계산이 안 서는데 자꾸 가라 그러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된 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야 이게 복되다라고 느껴지는 게 곧바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야 느껴집니다. 얼만큼 지나야 돼요? 한참을 지나서 한참 지나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복을 내리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 그럽니다. 근데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덜 나옵니다만 원문으로 보면 내가라는 말이 6번 등장합니다.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죠. 그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야지. 이렇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앞에 11장에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자기 말통하는 사람들 따라갔잖아요. 언어가 갈라지면서. 그죠? 여러분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통해서 동업하다가 망하고요. 말통해서 뭉쳤다가 망하고요. 말통한다고 같이 했다가 싸우고요. 말통해서 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누구와 갔습니까? 그와 함께. 근데 롯은 말씀 따라갔을까요? 그냥 아브라함 따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요래요. 사람이 좋아서 따라갔다가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좋긴 하지만 결국은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받고 가야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75세. 지금 75세면 갈만하시죠? 다들 건강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사셨어요? 205세. 아버지 200세까지 샀으면 나도 75세 갈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자, 글로 갔는데, 자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첫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보세요.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베델 동쪽, 서쪽은 베델, 동쪽은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인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부르면서 남방으로 가는데, 이 남방 쪽이 어디냐면 헤브론 쪽입니다. 헤브론에서 더 밑으로 가면 네게브 사막이 나오죠. 헤브론 쪽. 여러분, 여기가 헤브론 쪽 남쪽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땅을 삽니다. 그래서 선취적으로 약속의 땅을 처음 얻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디냐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처음 정복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곳을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밟고 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곳을 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한 건 잠시뿐. 10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 다음에 항상 기근이 옵니다. 참 창세기의 공통된 패턴이에요. 약속의 풍성함 후에 기근이 와요. 자, 15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14장에 롯을 구하러 가서 구해 온 다음에 한밤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5절에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이신칭의의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6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감격스러운 사건 뒤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 했습니까?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니,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왜 안 나와요? 왜 아이가 안 생겨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하갈을 데려요. 하갈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뒤에 찾아오는 기근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보세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꿈을 보여주시죠. 해달별이 절하고 볏짚 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너무 좋아서 형들한테 형님 나 이런 꿈 꿨어. 그러니까 형님이 어떻게 해요?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뒤에 찾아오는 영적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붙들려고 딱 하고 나서 곧바로 뭐가 찾아오냐? 조금 있으면 기근이잖아요. 버텼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기까지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또 대단한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질 못해요. 아브라함도 물풍성한 바벨론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왔더니 왜 이렇게 땅이 쩍쩍쩍 갈라져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당황하는 거죠. 당황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이제 살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비전이 때로는 우리로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는 한계 지점까지 몰아가요. 힘들죠.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까이 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얘기하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둘이 있을 때도 이런 고백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갈 때 겁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 할아버지, 혹시 평소에 사라 할머니한테 예쁘다고 많이 하셨어요? 예쁘다 사라, 예쁘다 사라, 그죠? 고기 한 사람만 더 줘, 사라, 뭐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사라가 아리따다고 그래서 이제 아리따우면 이제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은 일단 죽이고 데려오고 보는 거죠. 남자를 죽이고 데려오고 보는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죽을 뻔한 거예요. 애굽 왕이 뺏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가 왜 그랬냐고 하면서 데려가라고 하고 많은 소유를 주고, 그죠? 그리고서는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에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서, 네겝은 다시 그 헤브론 남쪽에 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남방입니다. 남방.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어떻게 해요? 풍부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가축이 풍부하려면 이제 더 많아야 될 게 물입니다. 가축 물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갔다가 물론 은금에서 막 더 많이 가축들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물로 더 많이 가축들한테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나오는지 말 안 하는데 가축들을 먹여 살리네요. 도저히 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땅에서 물이 솟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고 다시 처음에 왔던 3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때 갔던 곳, 거기에 다시 단을 쌓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막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롯 일행과 아브라함 일행이 싸우니까 이제 나누자고 그러죠. 너 어디 갈래? 동서. 근데 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지역을 가면서 12절에 그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러죠. 여러분, 믿음 갖지 않고 도시에 가면 믿음 잃어버립니다. 우리 어제 봤죠?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세속적 음악, 철기 문명, 성적 쾌락,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세속적인 도시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도시들에 가서 도시의 풍족함에 취하다 보니까 12절에 소돔까지 이르렀고 12절에는 마침내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소돔에 거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눌러 살게 되는 겁니다. 도시 문명에. 반면에 아브라함은 불편하게 계속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죠. 목축하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롯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안일한 곳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너 눈을 들어 13장 14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줄 텐데 너와 자손이 티끌을 셀 수 없을 것처럼 너의 자손도 그렇게 할 거야. 또 얘기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장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소돔 왕 5왕들, 소돔 지역에 또 시날 왕의 5왕들 전쟁이 붙어서 싸우다가 이제 조카 롯까지 데려가는 거죠. 데려갔는데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사설 병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직원이 300명이고 맨날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들 뭐 밥만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밥을 많이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이미 상당히 부를 쌓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 얻은 복이냐면요, 물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얻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여기서 뭘 경험하냐면 광야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불임의 그 땅에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역사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불임인데 그 불임의 메마른 육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풍성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단은 저 북쪽 헬몬산 그 위쪽까지 가서 밤새도록,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가 75세, 80세 됐는데 저 단까지 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데려오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람보가 아닙니다. 총 갖고 핑유 핑유 쏘고 다다다다다다 수류탄 푹 푸시, 이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가서 싸우려면 어떻게 되죠? 칼로 푹 찌르. 여러분, 이거 찌르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떤 분 보니까 개 잡다가 완전 녹초가 되셨어요. 개 잡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사람은 어떻게 잡나 모르겠대. 소 잡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그 5도시 국가들과 싸운 거예요, 기습작전을.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이 헤브론 이쪽에서 저 단까지 한 100km 가까이 부지런히 걸어가고 빨리 가고 뛰어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유,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 장단지가 이따만 했을 거예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 장단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돼. 가가지고 그냥, 그리고선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경험한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되는 그 근본과 기원이 확실하지 않은, 어디서 온지 모르는 멜기세덱 제사장, 살렘왕, 예루살렘이죠.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리죠. 자, 이 역사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자기가 쳤던 그 5왕들이 또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식 얘기한 건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싸우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싸우고 왔다가 몇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사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믿음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생의 위기감이 팍 물려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요? 상급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갑자기 종말을 확 느끼면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제 자식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수표 될 수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봐라. 딱 별을 봤더니 얼마나 많은지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으려면 시골에 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시에서 받으면 별이 별로 없어요. 저 북극성 한두 개, 하나님 별 2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3개인가? 아이고 저거 헬리콥터 날아가네. 이런 일단 시골에 가서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별들과 같이 많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신칭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후에 자, 여러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며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뭐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11절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언약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로마서의 순서. 자,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죠. 로마서 이 창세기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신칭의의 근원이 나오는 책이에요. 로마서 4장 보시면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기억하고 나눠주 나오잖아요. 밑에 나눠주 기억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방금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시는 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9절에 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는데 10절에 그런즉 그 의로 여겨진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할례 받았을 때냐 무할례 받았을 때냐?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로 여기셨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셨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셨죠. 그러니까 11절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건 무할례 시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의 첫 출발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를 구체적으로 18절에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9절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영광 돌렸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로마서 4장이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창세기를 같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하시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15장 후반에 보면 짐승을 쪼개서, 그죠? 짐승을 쪼개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언약을 맺는데 고기를 쪼개어 놓고, 여러분 쪼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과를 쪼갠다. 또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고참은 실실 쪼개네, 확 쪼개 뿔라 뭐 이런 분 계셨는데 부산 분이었어요. 쪼개버려 쪼개. 쪼갠다는 건 반토막 낸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반토막을 짐승을 내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지나간다는 말은 뭐냐? 둘 중에 하나가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 지나가요?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불이 되어 지나가시죠. 이 말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주권으로 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언약을 세우시죠. 자, 이렇게 놀라운 언약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론 내린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2절에 사레가 결론을 내리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아브라함이 85세 때거든요. 사레랑은 10살 차이 나니까 사레가 75세. 아마 이때 본능적으로 이제 생리가 끊기거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직감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 출생할 가능성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사레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마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사레 여성이 상당히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리하잖아요. 안 된다, 글렀다, 끝났다. 그리고 그래도 여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럼 막 사레는 가슴을 치면 아우 저 답답한 인간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 속으로 이러는 거죠. 빨리 들어가. 안 돼, 기다려야 돼. 들어가. 너 죽을래, 나 죽을래. 아마 이런 갈등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최대 한계가 얼마입니까? 10년. 10년 기다렸으면 바닥을 치는 한계에 이르죠. 자, 30살 청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결혼하리라. 40살이 되면 그 결단이 흔들립니다. 혹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게 됐다면 40살이 됐으면 얼마나 기다렸어요? 10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9살에 꼭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흔들려. 10년이 아주 위험한 10년. 그게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임신한 거 알고 4절에 누구를 멸시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해요. 내 종이 임신했으면 그 종을 통해 난 아이는 여주인의 아들인데 원래 그 당시로 워낙 10년 동안 고생하는 걸 보고 더구나 이 하갈이 어디 여자입니까? 하갈 애굽 16장 1절.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었다는 건 뭐냐?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지키라고 하다가 못 버티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서 나올 때 의도온 종이 하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있는 여인이 아니죠, 하갈은.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라가 열받았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말로 하면 여보, 당신이 사라한테 정을 더 줬어? 나 무시하는 말 했어? 아니, 나 안 그랬는데. 안 그러면 제가 왜 저래? 당신은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라의 논리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러냐는 거예요. 사례가. 더구나 저 애굽 여자의 히브리 말도 잘 모르는 애가 언제 그렇게 교만하게 됐냐고. 지금 아브라함이 곤란합니다. 아니, 자기가 잘하고 그래놓고 왜 나보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사라의 처분에 맡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에게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기대를 거의 잘 안 한 겁니다. 했으면 애지중지하고 보호했죠. 막 이 열불나 가지고 사례가 막 학대하니까 배불뚝이 이 하갈이 막 고성고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게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손들, 그러니까 이삭을 향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조차도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죠. 광야에서 11절에 뭐라 그러냐? 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 이게 아니라 이스마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산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갈의 탄식을 들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12절, 이스마엘은 누구냐? 그가 사람들 중에 뭐처럼 됩니까? 들나귀. 들나귀는 와일드 덩키, 야생낙인데 들나귀의 특징, 고집이 무척이나 세다. 자기 주장대로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게 들나귀. 지 분에 못 이겨서 난리치는 게 들나귀. 우리 사람 중에도 그런 들나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옆에 보세요. 들나귀 혹시 있으신지. 하여간 못 말려요. 못 말려. 막 들이받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고 막 아글바글바글 쓰고. 들나귀입니다. 들나귀. 근데 이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이 12절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겠고. 이거 심상치 않네요. 또 그가 모든 형제와 나중에 이삭과 어떻게 살아요? 대항하여 살리라. 그게 이제 정확한 기원을 좀 따져가야 봐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을 뭐로 얘기하냐면 이슬람의 선조로 얘기합니다. 이슬람의 후손들이요,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마엘로 올라가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 때문에? 예. 그리고 여성이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서야 돼요. 참다 못해서 폭발하거나 참다 못해서 저질러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난 이스마엘이 몇 살입니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10년 후에 이스마엘. 86세에 나서 한 10년 또 키우니까 이스마엘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 정도 나이 됐겠죠. 그죠? 99세니까 이제 한 4학년 나이쯤 딱 되니까 99세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더니 하는 말씀이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옛날에 한 80세 때 얘기하신 다음에 싹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난 다 까먹었는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내가 까먹고 안 까먹고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서원하는 기도한 적 있잖아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눈물로 기도했던 다짐을 알고 계세요. 연초에 다짐했던 그 다짐을 기억하고 계세요.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5절에 이름부터 바꿔요. 너는 아브라함.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바꾸면 신분과 상태와 모든 이 위험을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제부터 민족들이 나고 6절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나올 텐데 할례를 받아라.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망합니다. 여러분, 롯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최초의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밝아도 자꾸 눈 밝은 걸로 보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눈 밝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 질투는 눈이 예민하게 밝은 사람이 시기 질투를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여도 좀 눈을 감고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 결국은 망합니다. 소돔 망해요. 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의 후손을 살려주시죠. 롯을 살려주는데 롯이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딸들과 또 이상한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이름이 뭡니까? 모압, 암몬. 여기서 모압, 암몬이 나와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마침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20장은 아브라함이 또 이 기근 때문에 또 내려가서 거짓말하다가 걸려서 나오는 건데 21장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하갈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아이가 자라고 돌잔치 할 때 젖될 때 9절에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렸다는 게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성적 기록을 포함하는, 이 원문으로 보면 이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사라가 눈이 확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결국은 불신앙으로 시작했던 거는 언젠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22장에 이제 이삭이 자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강해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갈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할 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의 용례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내어주는 그때 사랑하는 아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성경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은 항상 자기를 내어주는 아들로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는데 10절에 손을 내밀어 뭘 잡았습니까?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아들을 잡는, 아들 죽인다는 거예요. 칼로.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순종.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 아브라함은 죽이기까지 순종, 완전히 다 잃어버리기까지 순종. 성부의 마음과 성자의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결국 무엇으로 표현돼야 되느냐? 순종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보십시오. 우리 요즘 새벽에 로마서 계속 하는데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우리가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결국 뭐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면 앞이랑 끝에 딱 나오면 강조하는 전체 주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족보 다음에 바로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근데 28장 20절 맨 끝에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 처음과 끝을 감싸잖아요. 로마서는 뭐가 감싸냐? 믿음의 순종이 처음과 끝을 감쌉니다. 자, 믿음의 순종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6절. 263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자,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결국 이 복음의 궁극적인 게 뭐예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육신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게 하세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가 껄끄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순종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자, 다시 오셔서 창세기 22장 23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 중에 첫 땅 막벨라고를 헤브론에 삽니다. 헤브론에 가면 지금도 아브라함 사라의 무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 성지순례 때 가면 좋은데 팔레스타인 막 돌 던지는 동네라서 잘 못 갑니다. 다음에 혹시 가면 돌 맞을 각오를 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24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오느냐? 이삭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 가정,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셈의 후손들은 그래도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가정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 종에게 너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24장 4절에 아내를 택하는데 3절에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경건한 아내를 구하라는 거죠. 그 종이 그 동네까지 1800km를 또 가지 않았겠어요? 네.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12절. 그 남녀의 만남은 극적인 만남보다는 순조로운 만남이 좋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요, 순탄한 만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짜릿한 만남.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어디서 만났냐고 그랬더니 영 대답을 못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시는 말씀,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셨대요. 막 얼마나 치그럭바그럭 방역 있게 싸우시는지요. 순탄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짜릿하게 만나시면 안 돼요. 그 순탄한 길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이 소녀가 외모가 심히 아름답고 처녀고, 근데 이 소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막 이 짐승을 마시게 한 다음에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게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이 소녀는 달려라 하니 달려라 캔디과입니다. 28절에 또 집에 가는데 집으로 또 어떻게 가요? 달려가요. 잘 달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섬기는 걸 좋아하는지, 섬기는 걸 위해서 막 물동이 얼마나 무거워요? 낙타 이거 막 구유해 주려면 이거 얼마나 막
붙고 후다다닥 뛰어가서 팍 해서 또 막 와서 또 듣고 후다다닥 뛰어가서 팍 해가지고 또 갔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을 보면요, 이게 우물이 30m, 40m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거 막 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아마 이 체지방 이게 아주 탄탄했을 거예요. 하고. 그래서 모르긴 해도 사라가 이 누굽니까? 리브가가 아름답긴 하지만 허벅지는 굵었을 것 같아요. 잘 달렸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 허벅지가 굵다. 이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거예요. 얼마나 잘 달렸는지. 잘 달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열어줘 가지고, 그러니까 섬기는데 빠르셔야 돼요. 뭐 우리 치우자 그러면 확 가가지고 확 치워야지. 치워 갈게. 그리고 그너져 사라과가 아닌 거예요. 리브가과가 아닌 거예요. 리브가는 잘 달린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 같은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고등학교 때 100m 기록을 가져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24장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내를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25장엔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 약간 우리가 적지 않게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 혼자만 죽도록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라 죽고 나서 못 견디었는지 후처를 맞이하셨네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그두라. 그만두어라. 그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력이 좋았는지 그만둬라 해도 계속 덤벼들고,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을 낳는데, 아니 100세 될 때까지 겨우 그 아들 독자 이삭 하나 낳는데 사라 죽고 그 다음부터 다산의 복이 노년에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140, 50세 됐거든요. 이때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딸도 절반은 낳지 않았겠어요? 엄청 12,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심상치 않은 이름들이 나오죠. 미디안, 이스라엘 대적했던 아수르. 고아수르랑은 약간 다른 아수르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른 미디안이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어쨌든 심상치 않은 이름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후손이 많아지면, 나이 들은 후손 그럴 리 별로 없겠지만 어려워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에게 소유를 주고 6절 이 자녀들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로 가요? 동방으로 가게 하는데, 나중에 동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공격하고. 어쨌든 이 짧은 175세,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인데, 그러니까 이삭 그때까지 참 좋은데 마지막에 주르 열을 낳은 거예요. 구두라를 안 만났으면 이삭만으로도 아름다운 믿음에 바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 죽고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20절에 40세에, 아이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 이전은 이르게 결혼하는 겁니다. 아멘 없어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일찍이 아닌 이제 40세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에 항상 거스르는 건 뭐냐면 불임의 현실이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임신을 하게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 두 자손인 거예요. 쌍둥이. 누구일까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왔는데, 이때 이삭이 몇 세였습니까? 26절에 60세. 그러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이 낳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준다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첫 아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곱이 둘째가 꽉 붙들고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오지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도 나오지만요, 야곱의 12형제 중에 나중에 루벤이 탈락하잖아요. 기량이 탁월치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가 되지만 나중에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냐면 요셉이 받거든요. 제일 끝에. 그러니까 역전의 하나님, 요게 나중에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마음이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죠. 요 역사의 전조가, 복음의 전조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부터 시작됩니다. 어쨌든 에서는 이제 성향이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27절에 내성적,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고 엄마 도와주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권을 빼앗죠. 27장에 가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울 때 축복하는데 이때 속여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속인 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셨을 텐데 그 인간의 간교함과 조급함이 발동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계속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죠. 여러분, 에서가 그 등치 큰 에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34절, 27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에서가 광분한 겁니다. 이거 뺏겼을 때 죽이려고 하니까 야, 재미없다. 이게 너무 형제들이 싸우니까 빨리 야곱 보내라. 그러면서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형들 보니까, 그죠? 46절에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니 너 내 친척 중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죠. 근데 보내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라고 그랬죠. 지금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누워 자는데 갑자기 침입해서 함께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고, 이게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게 누구냐 하면 우리 내일 볼 요셉입니다. 갑자기 그 꿈이 요셉에게 쳐들어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갔는데, 여러분 라반을 보니까 라반은 자기의 복사판이에요. 자기처럼 교활한 인간이 거기 더 있어요. 한 수 더 위. 그러니까 자기의 복사판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단련되게 하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곱의 악을 아시고 그 악을 단련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련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뭡니까? 두 아내를 얻게 하시고 거기서 12아들을 낳아 기르게 하시죠. 평화롭게 된 게 아닙니다. 치그락바그락하고요. 또 야곱의 두 아내 레아, 라헬 사이에도 막 싸우고. 여러분, 레아는 레아고 라헬이 예뻤잖아요. 라헬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레이첼입니다. 영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첼. 레이첼이 참 이 라헬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12아들을 끌고 마침내 만들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삼촌 갈대아 우루 이방 지역에 가서 뭘 만들어요? 12지파의 선조들을 만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자,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후손들이 또 가잖아요. 요셉과 함께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큰 무리를 형성해서 다시 어디로 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 불러들이시기도 합니다. 이 패턴이 물러감과 들어옴의 패턴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이스라엘의 이제는 민족을 이루시는 역사를 위해서 이제 누구를 세우시냐면 이제 요셉을 세워서 이제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36장 끝은 누구로 끝나냐면요, 에서의 자손으로 끝납니다. 에서는 지금의 페트라에 살고 에돔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에돔 자손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그들의 멸망을 부추겨서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특징이 뭡니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고 부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족장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보내기도 하시고 순종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내일 마지막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대미를 우리 함께 또 수요일 밤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붙든 이후에도 그들을 찾아왔던 갑작스러운 기근과 절망과 시험과 불임과 암담한 가운데 어찌할 바 몰랐던 그들, 그러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